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계산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사기 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동시에 또 가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본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출신이 세겜이었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그는 특별한 권리를 갖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출세욕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세겜 사람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어 그를 도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오직 막내 아들인 이 요담만이 살아남아 그리심 산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고 그는 가시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이 가시나무가 나서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 후의 일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을 곧 배신하고 다른 자를 세우려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분노하여서 다시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불태워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결국 아비멜렉 자신도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는 결말입니다. 그렇게 권력욕과 배신 또 불의와 폭력이라는 이 결과는 서로를 파멸시키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으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더라. 이 짧은 두 구절이 이 사사기 9장의 결론이며 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는 이 갚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갚으셨다라는 단어의 원래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돌려주다, 되돌리다, 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단순히 벌하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을 그대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감정적인 분노의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임을 뜻합니다.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을 70명을 죽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세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손을 잡아 불의에 동참했고 뒤이어는 그를 배신하면서 불신과 음모의 죄를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각각의 죄를 기억하시고 각자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머리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머리는 생명의 중심, 또 생각과 판단의 자리를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 죄의 결과를 되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사기 9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두 절에서 명확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겜의 혼돈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갚으셨다는 선언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불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악의 끝을 보시고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으로는 이익과 관계, 또 감정과 계산이 얽혀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불의를 목격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인생은 왜 오늘 또한 고생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비멜렉의 시대에도 세겜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느리지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억울함과 또 부당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때로는 교회 속에서마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신다. 되돌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대로 회복되는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때 그 눈앞의 유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 앞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요담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요. 세겜의 길은 타협의 길입니다. 그러나 요담의 길은 외롭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속한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결정 하나에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계산이 있으십니까? 이쯤이면 괜찮겠지,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내 머리에 갚으리라. 그 말은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자리로 되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내어놓으십시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불의의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숨은 악행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의를 행하는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또 결정 하나 또 관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선한 의지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이 세겜의 시대에는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시대에는 은혜 회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그날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